뜻이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말이 안 나오죠. 찬양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목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예,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언제나 배워도 반갑고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이제 2021년이 벌써 이제 다 가고 있어요. 이제 벌써 10월 달로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 한 해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원과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예, 포기하지 마세요. 잘 되면 좋은 것이고 못 되어도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10월, 11월, 12월을 위한 설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이 계획을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믿고 나아가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운 계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직까지도 처음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시작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까? 그 계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으십니까? 네,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 없는 계획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계획을 세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 자신의 계획을 표현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어떤 도시 또 1년 장사 이익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쓰여지는 동사들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것들이 다 동사형인데 이게 미래형 동사예요. 그래서 갈 것이다. 어디에? 또 어디에 머물 것이다. 또 어디서 장사할 것이다. 또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동사들이 쭉 나와요. 이게 다 전체가 다 뭐예요? 한 문장이. 이게 계획이에요.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계획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지혜입니다. 무계획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언제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것이다. 굉장히 계획적이죠. 한 문장 안에 계획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이 계획에는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이 내용에 있는 이 계획을 이렇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쭉 들여다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계획을 좋지 않게 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계획은 하나님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는 점을 두 가지로 이제 비판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이유는 하나는 그 계획이 무지하다는 거고 또 그 계획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계획인데 그 계획은 무지하고 그 계획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무지가 나오고 16절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계획은 아주 무지한 계획이에요. 1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절에서 이제 계획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그 계획은 무지한 계획이라는 거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든 이룰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금방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은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내일 일을 확신한다는 것은 그 자기 자신에게 무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는 이런 무지함이 아주 흘러 넘칩니다.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고 앞날에 대한 계획을 자신 있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말 갈 수 있을지 사실 모릅니다. 또 뭐라고요? 어디에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렇게 계속 유할지 머물지는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장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장사를 정말 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이 사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냥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계획들을 이룰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는 안개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안개다. 곧 사라진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존재. 우리는 잠시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질 존재예요. 이것을 그냥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계속 계시기 때문에. 자, 이 계획은 또 교만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무지였다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 무지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무지에서 끝나지 않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이걸 할 거야라고 자랑하고 뽐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헛된 악한 그런 계획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아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근거로 자랑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 자체가 바로 허탄한 자랑이고 또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주석을 여러 부분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판만 하실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다 이 계획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제 넘는 짓, 주제 넘는 짓이라 주석가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 분수와 주제를 모르고 세우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걸 자랑하고 확신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지하고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확신하는 것과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허탄한 것이라고 하고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운다면 그 자체로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고 하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만나서 생기는 우연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우연. 우리 인생에는 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경우의 수들이 더해져서 거기 우연이라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이 계획의 확실성과 성취의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무너뜨리는 우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이 가지는 허무함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책이 또 뭐예요? 잠언은 인생은 지혜로운 자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성취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라고 말씀하는 책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전도서 6장 3절에서는 자녀와 장수의 복을 받았어도 그러한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이 인생에 질서가 있어서 그걸 잘 깨우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잠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그렇게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걸 못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얻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허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욥기는 더해요. 욥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 질서의 엄밀성. 못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지상 당대의 최고 의인이잖아요. 지혜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몰라요. 옆에 친구들 당대에 또 유명한 그 누구 앞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몰라요. 욥도 모르고 그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높으신 그 지혜가 가려져 있어요. 자, 인생에는 이렇게 잠언, 전도서, 욥기와 같은 이런 이 세 가지 측면의 삶의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제가 이제 인용 구절을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질투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하니라. 빠른 경주자,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먼저 도착할 수 있어요? 그거 확실해요, 그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시기라는 것은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기회라는 단어인데 이 기회는 영어로 이제 우리가 찬스를 쓰자 할 때 그 찬스죠, 그죠? 찬스. 찬스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의 찬스일 수도 있고 위기의 찬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이 한글 단어의 뜻에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인생에 있어서 이미 경주에 훈련된 사람이고 지혜자고 명철자고 용사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기지 못하고 선착하지 못하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찬스, 우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연의 요소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우연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대박 부자였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재물로 양가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거 바라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다가 양가가 망했어요. 양가가. 예.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누구라고요? 제가 살아남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찬스. 저는 어떤 찬스예요? 기회의 찬스를 얻은 거죠. 제가 만일에 그쪽 세계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위기의 찬스로 들어가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런 시기와 우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확신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의 그 계획의 확실성과 이 성취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드셨죠, 그죠? 농사가 잘 되어 곡식 쌓을 곳이 없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누가복음 12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이제 부자의 계획이잖아요. 그 19절에 가면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다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하자. 자, 여기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지금 이 계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계획에 내가라는 주어가 몇 번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게 이제 문장 전체로 보면은 7번 나와요. 7번. 한 4절 이야기하는데 7번 나와요.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다? 자신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계획성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 계획의 주인공이 이제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 12장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확신할 거라고 믿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꾸 이렇게 날뛰다가는 언젠가는 한번 우연의 요소가 들이닥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리치든지 해서 훅 불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없는 계획의 무지와 교만, 허망함과 또 악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있는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5절에 보면은 본문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지금 이 계획을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리라 했어요? 아니면 저것을 하리라 했어요? 그게 아니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한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있는 계획이에요. 왜냐하면은 난 이걸 할 거야, 이것을 이룰 거야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나 아니면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갈라놓아요. 참 여기 야고보서는 원래 뭐 행위의 뭐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지혜서예요. 지혜서. 신약의 지혜서예요. 그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는 지혜서라고 별칭을 지어요. 그만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담아내는 그 선택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가 아니라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왜 여지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열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있는 계획의 그 계획성, 요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획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적인 것으로 담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님의 뜻이면.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그 다음 절 19장 21절 잠언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시작하라 그랬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나는 이런 계획,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나의 바램과 욕망입니까? 물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죠. 또 한편에서는 주님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계획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계획 안에 계획되어져야 돼요. 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어리 쓰십니까? 이런 영성 수첩 쓰시죠? 그 우선순위가 있죠, 그죠?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벤자민 플랭클리, 그 플랭클리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그건 날별로 쓰는 건데 거기는 영어로 앞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A, 그다음 중요한 게 B, 그다음 중요한 게 C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등급이 있어요. A 중에서도 A 제로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A 1, 2,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A 제로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A 1이 그다음 우선순위고 A 2가 그다음 우선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B에서는 B 제로가 제일 우선이겠죠. 근데 B 제로가 제일 우선이라도 A에 A 뭐 4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덜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B1, B1, 2, 3 이렇게 그 C 제로 1, 2, 3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등급이.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셔야 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 계획에. A 맞죠? 그럼 A 또 어디에? A 제로. A 제로. 최고의 우선순위의 등급. 여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우리의 계획이 거기에 반영되어야 하나님을 반영하는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A 제로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뭐라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는요. 이게 A 자리고 그 다음 자리 B 자리는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더하시리라를 A 자리에 놓고 먼저 그의 나라를 B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앞뒤가 서로 바뀌면 주님의 뜻도 아니고 계획도 아닌 거죠. 그죠? 내가 앞서는 또 나의 계획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계획에는 그 최우선적인 주님의 뜻에 다른 모든 것들이 조정돼야 돼요. 나머지 주님의 뜻 말고 다른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요 뜻에 맞게 조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가 가장 중요한 그 시간 법칙에 사용하는 법칙의 진리죠. 그죠? 여러분, 만일에 내가 어떤 약속된 그 스케줄에 이제 스케줄표가 있는데 그 스케줄표대로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아니면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걸 가지고 오후의 일정의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내 생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큐티든지 영성 수첩을 하든지 영성 일기를 쓰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 바꿀 용의가 있냐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의 시간 계획이 조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유럽의 예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뭐 목적만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둔 로스차일드라는 독일 유대계 그 당시 금융업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가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느 날 이제 한 명의 부하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지점을 낼 생각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언제 떠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미국으로 언제 준비돼서 떠날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되게 이제 힘들잖아요. 가족을 떠나야 되고 갑자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로스차일드가 결정되면 다시 연락하겠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불렀어요. 또 부하를 불러서 또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또 고민하다가 저는 3일 걸립니다. 3일 후에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결정되면 다시 연락하겠다 기다려봐라 했어요. 근데 다음 사람이 또 왔어요. 마지막 사람인데 또 똑같이 물어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사람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회장이 좋아. 자네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일세.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점장 임명하고 보냈어요. 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실화인데 뭐 갑부 이야기라서 예, 좀 뭐 하지만 어쨌든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믿습니까? 그런 용의가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조신자가 작아졌군요. 예, 여러분 모두 이런 것에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훈련한다는 뜻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하나님 있는 게 계획을 세운 이후에도 주님의 뜻이면 거기에 모든 것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아까는 조정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최우선에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뜻에 조정돼야 된다 얘기해서 그 조정은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은 우리의 계획이 이 부분에 열려 있으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뒤엎을 때, 완전히 뒤엎을 때 이걸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그런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뒤엎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거기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건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계획으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새로운 계획으로. 자, 이게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완전히 이제 들어맞는 이야기일 수 있죠. 이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선교의 현장에서. 저도 이제 몽골 이훌 지역에 몽골 선교를 간 적이 있고, 또 나골도에 한 3년 계속해서 나골도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국내 선교. 선교 현장에 가면은 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막 그 계획에 맞게끔 물품을 준비를 다 해요. 이렇게 모든 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해가요. 근데 현장에 딱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한 번도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갔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갔는데도 갈 때마다 틀려요. 그 준비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엎드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막 밤에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망쳐요. 그럼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 막 회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기도하면서 궁리하면서 작전을 짜면서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 바꾼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정말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이 뒤엎어졌어요. 이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영광군 거기 해변 저쪽 바닷가 쪽에 나골도라고 있어요. 3년 동안 갔는데 거기도 갈 때마다 그 외분과 내분이 다 일어나고 으쌰으쌰 그렇게 기도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서 나골도 딱 갔는데 가자마자 막 주방 문제로 싸우고 뭐 이거를 먼저 해야 저걸 먼저 해야 하더니 다 계획했는데 그걸로 막 싸우고 막 속천불 나고 막 그냥 이런 말 알아요? 사투리인가 이것도요? 예. 너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지면서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매번 그랬어요. 3번 갈 때마다. 근데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꺾고 그 속에서 처음의 뜻보다 이제 우리의 뜻을 완전히 깨트리셔서 우리의 의를 완전히 깨트리셔서 완전히 새롭게 그 현장에서 시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에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덩어리만 거기 막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의가 분명히 있다면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잘 여러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다시 분명히 하셔서 남은 한 해가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것을 조정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열으셔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마귀와 싸우는데 그 고생을 해가지고 마지막 길에 왔어요. 근데 마귀가 또 버티고 있네요. 근데 싸움을 했는데 지고 있어요. 그냥 일격이면 그냥 끝나는 그 장면에 이 전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장면에 거의 지게 생겼죠, 그죠? 한 방이면 이제 끝나요. 그런데 그때 이 순례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기로 이 마귀와 싸우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미가서 7장 7절 8절의 말씀 봅시다. 네, 이건 같이 우리 해보죠.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결국 이 계획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분이 하시는 거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최우선적인 것으로 또 하나님께 조정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